우리 한마음 회복 예배에 오신 환영을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서로 손을 뻗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언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경제 관계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고객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객과 관계를 여기면서 물건을 팔 때 손해를 보더라도 그 물건을 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그 정보가 일정하게 인터넷상에 기입되지 않으면 또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서 싸니까 때로는 돈을 내지 않으니까 샀는데 그 회사 입장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잠재적인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보가 있으면 다음에 또한 자기 회사를 홍보한다든지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사업에 또 그 회사의 성공과 실패는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고객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이스 뱅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교회에서는 관계를 때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관계 영성이라는 책을 썼던 레너드 스리릿이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관계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6월 달에 저희들이 관계에 대해서 인티머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관계는 전에도 저희들이 관계 속에 있는 친밀함은 다뤘던 주제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좀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관계를 발전시켜서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룰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형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 보면요. 예수님 묘사할 때 몇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주목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시는데 예수님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인 예수님을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주님을 하나님을 표현한 분이 계시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는지 또 자녀들과 더불어서 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탄이 그 가정을 치죠. 그 자녀들이 죽어가고 또 모든 가축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난당할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긍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요. 차라리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어요. 차라리 내가 빛을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중간쯤 가면요. 23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사방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구나. 단 한 가지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10절 말씀 보면요. 욥이 아직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연단이 끝난 후에는 정금처럼 내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욥의 신앙 고백은 욥기 42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욥 같은 경우도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 늘 고민과 또 연약함,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는 것, 또 관계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여러 가지 힘든 여정 가운데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 그게 바로 요한 사도의 고백이었고 또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런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친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그 자녀도 어떻습니까? 서로 친하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형제 간의 관계가 좋고 친한 것은 그 부모의 밑거름이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요한 사도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의 사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사귐을 이야기하죠. 성도 간의 사귐은 굉장히 믿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팬데믹이 안 있을 때는 모여서 순자님과 순원들 또 교제하고 에너지를 얻죠. 우리 한마음 정신예복예배 공동체에서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걸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이 그 줌으로 하지만 실상은 인격적인 그런 터치와 깊은 교제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줌을 통해서 신방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줌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교감이 되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지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터치 내지는 고백, 그 만남.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깊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서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늘 교제하시고 늘 동역했던 분들이시죠.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멀리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면서도 서로가 동역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안의 교제는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을 깊게 만난 그런 고백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교제, 내가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만지고 또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삶이 곧 어떤 삶이라고요? 빛 가운데 드러나서 거짓이 전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총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빛 가운데 내 삶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고 거짓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이야기가 6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8절에도 나와 있고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6절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맞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즐기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사귐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자, 이 말 같은 경우는 8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육체를 거부하죠.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지식을 자기들이 갖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는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죄 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주님과 빛 가운데 있는 교제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면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면서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발견됩니다.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곧 자기에게 있었어요. 죄였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를 없다고 여기고 또 죄를 숨기는 것이 곧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성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빛 가운데 드러난 것이 곧 거룩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내 죄를 날마다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 가운데 사귐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은 경우는 답을 주고 있거든요. 빛 가운데 사귐은 곧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곧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7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벗어나 깨끗하게 되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드디어 인간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힘든 것은 뭐냐면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죄와 무관하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복음 가운데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서 양심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죠. 우리들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때로는 정직함이라든지 때로는 순수함이라든지 때로는 은혜로 살아갔을 때 도리어 시험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귐을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면 제 용서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깊은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치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간성이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기쁨을 맛보았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그 교제의 기쁨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교제 내지는 사귐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곧 어떤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백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백이란 죄를 고백하는 거고 또 자백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둠의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자녀 가운데 두 가지 양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자녀. 또 한 가지 자녀가 있겠죠. 어떤 자녀입니까? 네. 자백하지 않고 도망간 자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복된 자녀의 개념, 부모 입장에서 누구입니까? 자백하는 자매죠. 자백하는 형제,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빛 가운데 교제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이 죄의 원인은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의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어떤 잘못을 해도요,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녀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감싸줄 것이다. 그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관계에서 때로는 가장 답답한 게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는 거죠.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봐. 10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를 안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다시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그때서 수긍을 해요. 굉장히 힘들죠. 부모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잘못 때문에 이 아이를 유기시키거나 호적 가운데 이를 파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잘못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더 성장하기 원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친근해서 자백하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자백함을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함이 있지 않는 사람은 자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나 나의 실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멀리하거나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껴안아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친한 사람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실수를 고백하면서 도리어 더 깊이 죽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영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대상으로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나가서 자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자백을 통해 더욱더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나약함이라든지 나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지는 바 된 그런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가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가 친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자백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가지는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늘 우리를 용서 가운데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았고 눈으로 정말로 주님 본받았고 귀로 듣는 바 되었고 손으로 또한 만진받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며 친밀한 그런 관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가 지금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모두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께 서스름 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연약한 것을 알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교제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개념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고백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손으로 만진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배운 너의 모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는 세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께서 열어놓으신 주님과 참된 교제 안에 날마다 친밀함으로 승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주의 복음을 통해 열방을 구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많이 필요한 저 미얀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